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함.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담은 시편 118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여서 17절에서 18절까지는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시인은 구원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22절부터 24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25절부터 29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시편 11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버림받는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사용될 것을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기이한 사건을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버림받은 돌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또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구원은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의 문제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찬송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선한지를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선한지를 기억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2025년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버림받은 돌로도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을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